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알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배워야 할 게 많고 또 여러 가지로 적응해야 될 것도 많죠. 실제로 가정을 이루었다면 더 신경 써야 될 일이 많을 겁니다. 또 직장이나 산업 현장에서, 전문 현장에서 아직 자리가 잡히지 않았다면 또 뭔가 열심히 심부름하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러한 현장 속에 아마 놓여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루하루가 그냥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떠밀려서 사는 경우가 많은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그냥 우연히 왔다가 그냥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인도하심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나 어떤 현장에서나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그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임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성령의 역사하시는 결과들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자, 이러한 축복들을 그냥 느끼거나 또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구나. 이러한 부분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말씀의 근거에서 알고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알기만 하면 뭐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모든 것은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물론 알고 있지만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알지 못하는데 행동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도 할 수 있고 행동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어,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노름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것은 못하는데 연애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시골에 가보면 농사 짓는 방법을 잘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은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타락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졌죠. 그래서 출생해서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그것을 배우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참다운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이 일에 대한 성공이 있고 내가 꿈꿨던 어떤 위치에 도달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찬란한 꿈을 꿀지라도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없다면 허무해집니다. 열심히 달려가지만 그 끝은 또 절망이 오게 되고 그 열심히 이루었는데 그 이루어진 그 결과들이 나를 오히려 장악해버리는 그런 인생의 결과가 오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바른 방향을 가지고 인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받을 수 있는가? 말씀을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알아야 그 믿음이 생기겠죠. 그래서 저희 복음의 교회 시작된 지 한 달 정도 됐지만 매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성경 전체를 한 장씩 복음의 기준으로 읽어가고 있습니다. 어, 아마 참여하신 분들은 창세기 32장을 읽었는데요. 앞으로 18일이 지나면 창세기를 한번 정리하게 되죠. 창세기가 이렇게 복음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구나 이런 기준으로 볼 수 있게 되면 그 다음 성경부터는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또 저희 교회 주일 예배는 마태복음부터 차근차근 주일 말씀을 통해서 또 읽어가고 있고요. 또 현장 예배들 속에서도 보면 월요일은 성수동 산업인 현장, 또 목요일은 청년 현장 예배로 드리는데 사도행전을 읽어가고 있죠. 지금 19장까지 오늘 보고 있습니다. 또 화요일, 수요일은 신림동 현장 예배, 천왕동 현장 예배로 마태복음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세밀하게 보고 있고요. 또 목요일 날은 수원 권성동 지역의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요한복음을 지금 읽어가고 있습니다. 6장까지 오늘 봤죠. 어, 복음의 교회 그 임대성 목사 이렇게 유튜브 검색을 하면 그 안에 모든 말씀운동 했던 내용, 그 내용들이 재생 목록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요리 문답이라고 어, 100, 107, 108 문답 이렇게 정리한 것이 있는데 조직 신학을 평신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답 형식으로 설명한 내용이죠.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매주 한 권씩 정리하고 인도받았던 내용도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조금씩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알게 됐다면 이제 그 말씀이 지시하시고 가르치는 주의 음성과 방향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로 들었던 사람들처럼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론으로 보자면요. 지금 오늘 본문은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데 에베소 지역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한 중심했던 사역지죠. 1차부터 3차 여행까지 가장 오랫동안 사역한 곳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바울 서신에 나오는 많은 말씀들이 에베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개 교회 이야기도 이 시기에 에베소를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9장에 보니까 2절에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이르러서 어떤 사람에게 묻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질문은 바른 신앙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렇게 질문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밝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답을 하죠.
어, 믿기는 하는데 믿는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심을 배우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진짜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뭐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바울은 믿을 때에 이렇게 물었으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들은 아직 모르는 것이 많은 상태의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잘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모르냐면 성령의 내주하심,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어디 멀리 하나님이 계시면 막 불러야 되잖아요. 우리와 거룩한 영,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거를 모르니까 어떤 면에서는 믿음이 없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잘 배우지 못해서 알려주는 자들이 없으니까 무지한 상태로 말씀 앞에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9, 사도행전 19장 3절에 보니까 어, 물어봤을 때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은 회개하라는 요한의 외침을 따라 회개하는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 세례는 예수님의 세례와는 많이 다르죠. 그것은 예수님의 세례를 준비하는 것이었는데 준비하는 것만 가지고는 정작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세례를 받지는 못했던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사람들처럼 많은 신앙인들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뭐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떤 규칙이나 제도나 이런 것들을 잘 따라가면 믿음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교회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될 줄 몰라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과는 좀 차이가 있죠. 그런 믿음으로 따지자면 바리새인들이 제일 믿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율법대로 실천하고 생을 걸고 살았던 사람인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주의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내용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신들의 신앙 행위, 열심히 한 신앙 행위를 근거로 다른 사람까지 판단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은 잘 구분이 되지가 않습니다. 누군가를 믿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지 않아요? 모르는 것을 믿는 것을 맹신이라고 합니다. 주로 한국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어, 제시를 했는데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 근데 그거는 맹신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있고 무엇을 믿는지 모른 채 믿는 것은 맹신이죠. 그거는 어떤 면에서 가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어, 옛날 우리 조상들은 새벽에 정한수라고 하죠. 물을 떠놓고 천지신명께 이렇게 잘 되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누군가 전도를 해서 이제 이 사람이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새벽 기도가 있으니까 새벽 기도에 열심히 참석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보면 기도의 대상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이름만 바뀌었지 정한수 떠놓고 기도했던 그 내용이 그대로인 경우가 많아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기도하던 대다수의 기도의 제목들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고 하잖아요. 특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들풀도 먹이고 공중의 새도 입히고 먹이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다 알고 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주시는 응답들인데 그것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바뀌어야죠.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예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그분의 생각과 마음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힘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죠. 지정의를 가지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만날 때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하잖아요. 그때 변화되어집니다.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뀌었고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임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 사람은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구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 주셨고 모든 죄와 저주에서 사단의 올무에서 해방되게 하셨구나. 이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게 된 거구나. 이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를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않고는 감정적으로는 좀 됐다가 안 됐다가 하는 거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9장 오늘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드디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이 시작되어지게 된 거죠.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제야 정상이 된 겁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신앙하는 그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알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가도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말하고 있는 그 근거를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바르게 아는 만큼 바르게 갈 수 있죠. 자, 오늘 큰 두 번째로 내용을 보면 두란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합니다. 에베소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죠. 19장 8절에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 나라를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바른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알게 됩니다. 그 법이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축복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길을 걸어가는 법을 알아야 되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받은 에베소 성도들을 두고 열심히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그랬더니 19장 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믿음은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남이고 하나님과 교제예요.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인격적이라는 것은 참 독특한 건데요. 그 사람이 자신의 의견으로 자발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거부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인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말씀을 선포하고 난 뒤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떠나서 제자를 따로 세우게 됩니다. 에베소에서는 배우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의 집에서 모이지 못하고 조금 더 넓은 홀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두란노라고 하는 것은 티라노스의 홀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절대군주, 폭군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두란노. 그러니까 두란노는 그 홀의 주인의 이름일 수도 있고 홀에서 가르치는 유명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아마 스파르타식으로 강하게 가르친 그런 배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그 두란노 홀에서 빈 시간에 성경을 가르친 겁니다. 그 역사의 기록에 보면 바울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르쳤다고 하는데 이 지역은 우리나라하고 기후가 달라서 굉장히 무덥기 때문에 또 건조하기 때문에 이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쉬는 시간, 납잔 시간이에요.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되죠. 아침에 일찍 일하고 그리고 오후 4시까지 11시부터는 휴식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홀에서 두란노에서 가장 좋은 시간인 11시 이전에 다른 사람들이 그 홀을 빌려서 가르쳤고 바울은 그 납전자는 11시부터 4시까지 빈 시간을 이용해서 가르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용료가 좀 쌌겠죠. 바울이나 배우는 사람이 이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 겨우 시간을 내서 말씀을 배운 겁니다. 바울도 11시 이전에는 텐트 만드는 일, 수리하는 일을 했고 낮잠을 자고 쉬는 시간에 시간을 내서 성경을 가르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곳에 성경을 배우러 온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자신들의 쉬는 시간을 포기하고 말씀을 배웠죠. 19장 10절에 보니까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2년 동안 이렇게 매일 한 겁니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두란노홀에서 날마다 가르치기를 2년 동안 한 겁니다. 아마 큰 홀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었고 그 홀의 이름에 걸맞게 스파르타식으로 열심히 전했던 것 같아요. 2년 동안 할 수 있었던 것은 가르치는 바울이나 배우는 사람들이 말씀을 배워 알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더 알기를 원하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또 배워야 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 풍성한 말씀이 많았기 때문에 그랬겠죠. 배우는 것이 많은 것이 싫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배울 것이 많은 것이 복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주일에 지금 한 17편 정도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고 있는데 준비하고 전하기도 바빠요. 그런데 너무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롭게 복음의 풍성한 은혜들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세상 배경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말씀해 보니까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두란노홀에서 배운 많은 사람들은 우리와 좀 달랐어요. 다수가 글을 읽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기록에 의하면. 그래서 주로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열심히 배운 거예요. 유대인들은 대부분 일을 마치면 회당에 가서 성경을 공부하고 집에 간 겁니다. 그만큼 말씀을 배워야 하는 그러한 열정을 갖고 있었죠. 그들이 글을 읽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글을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지금 없을 겁니다. 조금만 하루에 1시간, 2시간만이라도 시간을 낸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의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주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단순히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은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축복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 말씀을 아는 그리스도의 축복을 아는 지식이 커질 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커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이 열매로 담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면 산다는 것은 그냥 세상 풍조에 떠밀려서 사는 것이죠. 어느 날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아마 한숨 쉴 만한 그런 상태가 아마 계속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또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또 누구를 통해서 주시는 힘과 배경을 힘입어야 하는지 이런 것을 알게 되면 완전히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은 영원한 존귀함, 이 축복의 그릇에 담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빛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위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결론이에요. 우리도 두란노에 모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 위한
배움의 열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수 있고 말씀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 풍조를 따라 그냥 사는 삶이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존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르면 그냥 사는 삶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당깁니다. 더 알아가도록 말씀 하나하나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담기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결론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봤죠. 이 바울의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것 같지만 복음의 내용을 많이 알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을 만나서 바른 믿음을 가르쳤죠. 두란노홀에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모든 힘을 당하여 가르쳤습니다. 또 배웠죠. 그 결과 소아시아의 7교회가 세워지는 뿌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전달해주는 그 중요한 축복을 누릴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결론, 알지 못하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내 감정이고 내가 지식의 배경에서 알고 있던 범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더 알기를 원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어도 모르겠다 하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관심이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 그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핸드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동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화장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관심이 있어서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데는 관심을 갖지 못할까요? 그만큼 우리가 빈약해져 있는 겁니다. 영적 상태가 빈약해져 있다면 조그만한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은 관심을 갖게 된다면 말씀을 보게 되고 읽게 되고 또 잘 모를 때 그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설교 말씀을 듣게 되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모든 일에 조금 뒤처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는 1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더하시는 축복 속에 우리가 인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복음의 교회 임대성 목사 이렇게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잘 내용들이 올라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을 주의 말씀 앞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담겨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에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그 길을 따라 우리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더 알기를 원하는 그러한 중심이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창현 권사님 감사합니다. 잘 계세요? 네, 오래간만에. 네, 최하나 사모님도 아, 반갑습니다. 지금 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한 2주째 네. 지금 우리 캐롤리 이창현 권사님은 캄보디아에 계십니다. 캄보디아에 지금 접속하고 있고 최하나 우리 자매는 대구에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네. 그 새벽에 또 만나요. 그리고 캐롤 집사님은 잠깐 어, 그러면 지금 캄보디아에는 계속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 원래 계약은 2년인데, 원래 계약은 2년인데,
뭐, 지금 월요일에 인터뷰해요, 목사님. 그 저한테 기도해 주세요. 네. 지난번에 그 인터뷰했던 쿠알라룸푸르는 이제 말레이시아는 다른 직원이 이미 글로 가가지고, 제가 바로 옮길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저희 호텔에서 1년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번 달에 1년 되거든요, 딱. 그래서 지금, 방콕에, 기회가 생겨가지고, 월요일 날 인터뷰해요. 그 되면은, 방콕, 방콕으로. 네네. 네네. 방콕은 워낙 또 장사도 잘 되고, 근데 또 사이즈도 큰 호텔이어가지고, 저희 그 인천 호텔처럼 그렇게 큰 어, 데라서, 그러니까 본사에서 그쪽이 더 맞을 것 같다 그래서 추천을 해줬는데, 모르겠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될지. 월요일 날 인터뷰 해보고, 이제 그걸 그러면 따라서 뭐, 이창용 원사님은 방콕으로 가고 싶으신 거예요? 저는 방콕으로 가고 싶어요. 어, 기도하겠습니다. 네, 방콕으로 꼭 가야 돼요. 제가 그래야지 그래. 나중에 또 한국으로 또 총주변으로도 돼서 또 올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근데 여기는 워낙 마켓도 안 좋고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들 납치되고 막 이런 이제 사건 사고도 너무 많아가지고 어, 좀 위험하구나, 치안이. 안 오려고 해요, 사람들이. 그 지금 어, KBS에도 2번인가 3번 나와가지고서 제 친구들 올 때마다 다 거기 괜찮냐고 납치되는 거 아니냐고 하도 그 뉴스에서 많이 나가는데 사실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사실은. 근데 여기에 그 온라인 뭐 게임하고 막 그 보이스피싱 이런 데가 기지가 다 여기 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동네가 좀 많이 흉흉하긴 해요. 네. 그리고 병원 시설이 너무 없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감기 하나 걸린 게 지금 2주째 이러고 있어요. 목소리도 안 요즘, 나왔었어요, 지난주에는. 요즘 감기는 좀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요. 그 한국은 왠지 병원 가서 주사 맞으면 한 2, 3일이면 뚝딱 할 것 같은데, 아, 안 그래요. 한 여- 2, 3주 가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여기랑 똑같네요. 저도 여기 병원 가서 항생제 엄청 센 거 먹고 했는데도 그렇게 빨리 낫질 않더라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목사님. 예, 저도 이제 복음의 교회 시작한 지 한 달 이제 지났습니다. 어떠세요? 아직 뭐, 예, 그, 그 인테리어 하는 데서 이렇게 말씀 운동하던 거기서 그냥 예배 드리거든요. 아직 교회나 네, 임대를 하지 못해서 어쨌든 네네. 4월 달 창립하는 거를 이제 기도 제목으로 두고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매일 목사님 아침에 일단은 교회를 개척을 하시게 된 거네요, 결론적으로는. 시작했죠. 12월 29일에 시작을 했죠. 네, 한 뭐 5명, 6명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 기도해 알겠습니다. 주시면 새로운 시작을 또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기도할게요. 네, 네. 끝났다.